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론 부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 임한다 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설교 뭐였죠? 첫째가? 잊어먹었어요. 그죠? 예.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지상에 계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 뭐죠? 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죠? 결론 내리죠. 유언은 꼭 지키죠. 유언을 꼭 지키니까 우리는 그 도덕책에 옛날에 도덕책이 있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죠. 옛날로 초등학교 도덕책에 청개구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청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 우느냐? 하도 말하는 청개구리가 있는데 엄마가 산으로 가는 물가에 가고 물가로 가면 산으로 가고 늘 그놈이 그냥 반대로 가서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야, 내가 죽거든 꼭 양진역에 묻히고 싶은데 이놈이 양진역에 가면 또 물가에 묻을 것 같아서 나를 물가에 묻어다오. 그래서 물가에 묻어두면은 반대로 양진역에 묻어줄 줄 알고 물가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콕 죽었어요. 근데 청개구리는 반대로 엄마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가 이때까지 말을 안 들었지만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엄마의 말을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이요. 그렇게 해서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순종을 해서 물가에다가 엄마의 시신을 묻고 나서 비가 오면은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 이 얘기인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메시지인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뭘 믿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싸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들 그런 늙어서 그냥 죽어서 왔습니다. 이건 아닌 거지요. 그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지만은 주님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땅을 팠어요. 그런데 먹고 살았잖아요. 뭘 말씀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로 되어 있지만은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주를 섬기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세상이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 돈도 필요하고 저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처음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제 그게 흔들리니까 문제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님 나라를 쭉 해나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하죠.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딱 결론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죄책감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눌리고 뭐 그러면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거룩하려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완벽하게 쓰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그게 뭐죠?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는 하나님 의가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희락, 조이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임재한 사람은 이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서로 얼굴 바라보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문제 있고 힘들 때 부부끼리 얼굴 맞대고 보세요. 그 얼굴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또 주위 친척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교회 문제로. 아이고, 주여. 그렇죠? 한숨 푹푹 쉬고 있고, 막 문제 빠져들고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 근심 걱정하느라 교회 가냐? 그죠? 이게 우리 얼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죠? 의와 희락과 평강. 그죠? 이게 정말 기쁘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평강, 샬롬이 있거든요. 평화, 피스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성령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의 삶은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막 하나의 얼굴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이마가 빛나는 게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빛나죠? 이 빛을 내려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이 있어야 이렇게 빛도 내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의가 있어야 얼굴이 어떻게 하죠? 예, 미소가 머금고, 도대체 저 인간은 가진 것도 없고 문제도 많은데 무슨 얼굴이 저러냐? 왜 저렇게 생글방글거리고 그러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 바쳐 갈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을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는 거지. 스데반이 그냥 뭐 정신 나가서 원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큰 주제 4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였는데 뭐 하죠?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게 날 뭐 하죠?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태워서 구속.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 오시면서 뭐가 되는 거죠? 완성. 예, 성경은 이 4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4가지 주제 아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66권은 이 맥락 속에서 가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간략하게 딱 때렸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로 목숨 걸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 말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냐? 뒤집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방법을 말하면은 사업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물질 관리에 대한 것. 그런데 그것 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가게 되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틀리잖아요. 병 생기고 사고 생기고 도둑맞고. 이게 참 묘하죠. 왜? 악한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됩니다. 역으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여름밤을 내밀어.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때리면 나도 때려주는 것이 속이 시원하죠. 욕하면은 나도 욕해주는 게 속이 시원하지, 욕을 받아먹는 게 속이 시원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려! 한 대 더 맞아. 뺏어가! 더 줘! 오를 가자 그래! 심리까지 가주라! 이게 역으로 사는 거거든요. 세상을.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래 밥 나온다. 그죠? 우리는 밥 나오잖아요. 그죠? 떡도 나오고. 그러나 이게 아니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밥 나오냐고. 밥 나온다. 와봐라. 예수 믿는 돈 나오냐? 나온다. 와봐라.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예요. 간단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의 평강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일평생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의 평강이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흐름 속에서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는 승리자다.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죽였는데 승리자는. 이게 요한계시록이 끝내는 거죠.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이룬다는 성경 전체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Jesus is victory. 예수님은 승리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요한계시록 결론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막 다들 그러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막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왜 그렇게 자꾸 그럼 상징적으로 언어를 많이 썼냐? 그거 다 네로 황제가 그냥 적그리스도처럼 움직이는데 그거 네로다 조심해라 그러면 목 달려나니까. 이다 암호화 시켜놨잖아요. 상징적으로. 그 어렸을 뿐인데 뭐 그것도 다 거두절미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님은 참 승리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하며 가는 것이 계시록에서 결론 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예. 이걸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풀이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 흘러가는 맥을 못 잡는 거죠. 성경은 맥이 세 가지 흐른다고 그랬죠. 한 번도 서론 부분 얘기하지만은 이런 걸 말하면서 성서가요,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다 해놨잖아요. 이 네 가지 흘러가는 맥락 속에요.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글을 써놨으니까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구성이 됐으니까 문법으로 구성이 된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그거 없으면 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맥이 있습니다. 문맥. 문장에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역사의 맥.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그죠? 그 당시 바벨론한테 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포로 가는 거, 포로로 가는 거, 이런 역사의 맥이 있어요. 그럼 문맥이 있고, 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의 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영맥, 영적인 맥. 영맥이 있어요, 영맥.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 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성경 읽히는 문맥을 파악하는 거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맥을 공부하는 거고, 그런 문맥과 역사의 맥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죠. 세상을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죠. 결론, 예수는 승리자시다. 그러나 66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맥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꼭
성경 만일차, 그 다음에 그 속에 흘러가는 역사의 맥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자. 그래야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로운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롭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의 문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보세요. 성경을 쓰면은요, 달라요.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참 묘하죠. 그 은혜가 있다니까 한번 수고해 보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투병 생활하고 나서 너무나도 이게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성서를 쓰고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힘이 없는 거지. 어마어마한 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불안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불안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짜증날 땐 그 말씀하고, 불안할 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제가 채찍이 맞으면 남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요. 막 힘들고 그렇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막 부족힘 느끼고 하면은 시편 23,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을 자시는 분이 아니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막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가슴을 막 파고들면서요, 막 새 힘을 얻는다니까. 그 훈련이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자꾸 해보세요. 막 짜증날 때는 항상 그 말씀 대색이라니까. 하나님 뜻인데, 항상 기뻐하자. 이러면서 나한테 막 선포하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얼굴 딱 붉히면서 째려보면서 외치세요. 우리 항상 기뻐하자. 해보시라니까. 웃으면서 싸우는 거지.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 근데 왜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늘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try, proved, TP. 하나님 말씀을, 무디 선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의와 희락 평강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걸 추라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로브도 입증되면은 TP. 그게 무디 선생이 꼭, 무디 목사님 꼭 그렇게 했잖아요. 부흥사 무디는요, TP를 꼭 적었습니다. 입증됐어. 입증됐어. 시대에 봤더니 입증됐어. 11조를 내라. 시대에 봤더니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진다. 입증됐어. 믿고 가는 거죠.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시대에 봤더니 입증됐다. 이걸 이제 실험하면서 가는 거.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험되도록 실험해서 그들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강, 지난번에 이 전체 이 부분을 하려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했고, 자, 오늘 2강 강의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참 모형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모형을 건설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데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꽃 보세요. 꽃 숨었네. 꽃 보면은 꽃을 보는 순간에 아름답다 느끼잖아요. 그죠? 이 색깔들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흉내는 내겠지. 근데 인조는 이 색깔 내기가 힘들어요. 조화가 귀찮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열대어를 보세요. 그죠? 어항 이렇게. 아쿠아에서 열대를 쭉 보세요. 그게요. 거기 빗물에 들어있는 문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색깔 구분은요. 의상 디자이너들이 깜짝 놀란. 걔네들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의상 디자이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걔네들 늘 거기 가더라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보니까 의상 디자이너가 있는데
늘 그걸 사진 찍어 오고 연구하고 보고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또 웅장함을 위대함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계시를 해요. 그리고 계시에는 여기 기록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반 계시와 두 번째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창조에서 이제 계시는 두 가지를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뭘까요? 창조물, 피조물이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잘 모르죠. 우리 보면 알죠. 그 타락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완전히 뭐 성깔 이렇게 뭐 무슨 짐승 닮았지만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형상이 있어. 그 흔적은 지금 있는 거거든요. 흔적이. 그래서 사랑하면은 좋고 도와주면 왠지 기쁘고, 그죠? 그래가지고 훈훈한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뭔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깡패들도 지네들끼리는 의리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네들끼리도. 그럼 어딜 가나 그런 속이 다 들어 있어요. 물론 이기주의지만은. 그러니까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 계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을 물론 믿을 수도 있지만 어렴풋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그게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뭔가? 베일을 벗긴다 이 말 뜻이에요. 제일 여러분 1페이지 보세요.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 정확하게는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의 덮개를 여는 것. 어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을 알리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계시는.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만큼 권능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다음에 구원의 계획은 뭔지, 이 세상 전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어떤 건지를 계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했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승리자다. 이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마귀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속지 마라. 너희들은 다 뒤지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외쳐야 돼요. 우리는 승리자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다. 막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특별 계시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조하시면서 계시를 시작한 거죠. 예, 창조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죠. 가라사대 빛이 있었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말이에요. 말. 예, 정말 말을 잘 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런데 말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것들 꽤 있잖아요. 잘 못해서. 네, 잘 못해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파괴시키는 거죠.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힘들면 차라리 침묵시키는 게 좋고.
그죠? 하는 말만 딱딱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 지도자들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필요할 때만 해라. 그러나 정말로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해나가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할 때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을 먼저 한번 쭉 보실까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서 전체를 맥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맥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는 거죠. 품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한 거죠. 영이 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 수면 운행하시는데 그때가 창조 일어났나요? 3절 일어나죠. 3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이렇게 임한다는 것은 품었다는, 우주 만물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러죠?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이 그리스도시라. 로고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강조를 해줍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실 때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선포가 있어야 돼. 말씀의 선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성령으로 조금만 해달라고 하고 나서 뭐 해야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차원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그럴 때 문제들이 뚫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로 이제 가면서 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손에도 안 잡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내 속에 이게 임하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알죠? 그렇지, 계기판 보면 알지. 계기판이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기름을 넣으면은 가득 차 있고 기름을 안 넣으면 텅 비었다고 표시가 있잖아요. 계기판을 보면은 내 차에 기름이 있다 없다를 아는 거죠. 내 얼굴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죠? 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속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데 성령 충만한데 내 천자 그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죠?
그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늘만 먹어도 내 마늘 냄새가 진동하죠? 진동.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냄새 전혀 안 나. 기적이지.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 냄새 나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시는 거지. 하나님 의가 있고 희라 있고 평강이 임하는 거죠. 뭔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서 가보세요. 절에 나가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나가시나요? 이게 풍기는 거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개판 치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을 가득 넣는데 계기판이 안 움직여. 이거 고장난 거지. 아니면 기름이 안 들어갔든지.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데 얼굴은 그대로 있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화장빨도 잘 받는다니까. 그럼요,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성령 충만은 밥맛도 있고요, 잘 안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가 자꾸 근심 걱정하고 신경 쓰면 자꾸 취하잖아요. 신경 쓰면서 화장해봐요. 잘 안 되죠? 안 먹히죠? 피곤하면 잘 안 먹혀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은 강단에 이렇게 딱 쓰면 여기는 이 조명이죠. 이건 약하잖아요. 거기는 뭐 대낮처럼 환하게 빡 때리니까 그냥 내 이마에 빛이 나니까 같이 빛나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비추는 빛도 있고 내 이마에서 나는 빛이 있으니까 이 카메라가 잡으면은 카메라에 뭐가 있을 거야? 내 이마에 빛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맨들은 뭐 하라고 그러죠? 빛을 죽여야 돼요. 내가 이제 빛 반사되는 걸 죽여야 돼요. 빛을 반사되는 걸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분을 발라야 돼요. 분을 바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인 김성애 총장님은 김 교수님 선물해 줄게요. 선물해 준 거 뭐 해준 줄 알아요? 분을 줬어요. 분을. 죽이라 이거지. 그런데요 분을 바르는데 내가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 분이 잘 먹어. 짜증나고 피곤하면 분이 떠. 막 뭉치고 이게 잘 흡수 안 돼요. 신기하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니까요. 야, 여성들의 이 화장빨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겠구나. 그런 늘 우리의 이걸 이제 이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신경성이 있으면요 자꾸 취해요. 그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고. 그러니까 화나면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뚱뚱이잖아요. 조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화날 때 먹으면 또 체하고. 이게 속이 다 알아요. 장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양심, 마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내장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마음이 레버인데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양심을 뭘로 표현한지 압니까? 양심은 킬야로 해가지고요. 간 있죠. 예. 간을 이야기해. 신장을 해요. 간이 한데 신장. 예. 간이 신장인가? 또 다른 거죠, 그지? 간하고는. 예.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 걸러내는 거. 우리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신장이잖아요. 콩팥 그래. 콩팥 신장. 콩팥이에요. 콩팥. 그게 킬야예요. 킬야를 양심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양심은 히브리인들은요 내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상한 상태에서 먹으면 잘 체해요. 아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막 가슴 막 두근반 세근반 막 뛰는 것은 내가 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막 심장을 야 떨지 마. 아무리 그렇게 명해도 이게 막 떨죠, 그죠? 애들 그 양심 훈련시켜 보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내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장이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생각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창세기 2페이지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날 불러주소 그러고 나서 불렀나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에서 나타나시리라. 그죠?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말씀이고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도 어디에서 오는 거죠?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 관계를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갖고 나가는 거죠. 이 3페이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간 창조죠. 인간 창조. 자, 인간 창조를요 하나님 형상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저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인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습니다. 큰 명령, 그걸 가지고 이제 위대한 명령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위대한 명령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이 있죠.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건 26절부터. 마태복음 28절이 뭐였어요? 모든 것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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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가라고 명령하셨죠. 예, 여기는 뭐죠?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한 문장을 하자면은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이 피조물 세계를.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 이 지상에 임한, 이 세계에 임한, 거기에서 임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을 주셔서 다스리라. 라다.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러니까 rule over. 통치하라. 통치하라.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우리 명령이에요.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인데 마귀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그게 자꾸 파괴됐죠. 가라. 어디로 가야 되죠? 지역적으로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내 문화 영역, 내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예, 케냐도 가고 그럼요. 독일도 가고 가는 거죠. 예, 가라. 이 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가기도 하고 자기 전공 분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인 되심을, 승리자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죠. 예.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는데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주시죠? 복을 주시죠,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주시는 분 아닙니다. 복. 자,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죠? 제일 먼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번성하라. 세 번째로는 정복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죠.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네 번째는 뭐죠?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 그죠? 이제 하라는 다 보시면 되는 거죠. 하라, 하라, 하라. 예. 이 다섯 가지 복을 줬는데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자연적인 복이에요. 자연. 이 자연적인 복이죠. 이건 무슨 복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 이 자연적인 것이 자연 속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은 인간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분의 축복것을 맞추는 거고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이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시달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는데 현실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 그죠? 이걸 인간에게 주시는 것, 자연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인간에게 주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은 하나님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상과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겠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다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펴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임하는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2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인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이해. 인간 이해거든요. 인간이 뭐냐? 인간 이해가 창세기인데 땅의 흙으로, 그죠? 땅의 흙. 땅의 흙으로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죠? 생명이 된 거죠. 예, 생명. 땅의 흙. 땅에 있는 흙으로 되어 있죠. 번역이. 이거 영어로 뭘로 된지 아시나요? 그 dust 했죠. A dust from earth. 그렇게 되어 있죠. 땅에서 나오는 먼지. 토기를 만들려면 여러분 무슨 흙을 만들어야 되죠? 먼지 막 뭉쳐가지고 막 도자기 만드나요? 뭘 만들죠? 찰흙. 예. 정말 흙 중에 흙, 좋은 흙. 그 흙을 잘 해가지고 도공들이 막 만들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 인간은 뭐죠? 땅에 있는 먼지. 땅에 있는 먼지로 땅의 흙이란 게 땅으로 나오는 먼지, 티끌 같은 거라는 먼지. 예, 다시 말하면은 흙의 먼지. 흙의 먼지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생명. 생명이 뭘까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러죠. 2장 7절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땅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 아담아. 아담아. 빠가요로 됐어. 빠가로 됐으니까 아니라니까. 아담아. 흙에서 나오는 아담아. 예? 예, 아담아. 그러니까 아파르민 아담아 돼 있어. 아담은 흙이에요. 흙에서 나온 먼지. 히브리 말로는 아파르민 아담아. 아담아. 됐고 이거는 이제 니샤마 하임. 영. 하나님의 영. 니샤마 하임. 루아흐라든지 나중에 루아흐로 되는데 원래 여기는 니샤마 하임으로 되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숨. 여러분 숨을 후 내뱉었던 숨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간단하다니까요. 그럼 후 내뱉었어. 한 10분간 내뱉어봐요. 그리고 안 들어오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 여기 보세요. 기잖아요. 기, 생기 발랄한 거. 기, 생명.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생기와 생명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말로는 생기로 번역하고 생명으로 번역해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생기, 니샤마 하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거는 생영, 이거는 네페시. 이 네페시 같은 거는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죠. 이 네페시. 네페시.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뭐라고요?
아담. 이건 아담아. 비슷하죠? 그죠? 해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아담아, 이건 아담. 그럼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은 어디서 왔죠? 흙으로 온 거죠, 흙으로. 어원이 같죠? 어원이 같잖아요. 아담아에서 아담에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아담이라는 말은 이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여러분 각자 이름에 뜻이 있죠. 그것처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뭐 백날 난리치고 보톡스 주사 마시고 마시는 거지. 맞고 뭐 여러분 비싼 화장품 바른다 할지라도 생기 없으면 뭐가 되죠? 흙이에요. 먼지예요. 흙도 아니야. 흙일 먼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생기죠. 생기. 이게 그러니까 생기가 발랄해야 사람이 기가 살아. 이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주시는 영이죠. 그 네페시라는 인간 자체, 영혼육. 생명은 영, 혼, 육 전체를 말하는 이게 네페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육이고 이거는 영이죠. 영과 육이 결합하면서 영혼육이 형성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죠? 자연과 흙, 자연과 초자연적인, 그죠? 예, 초자연적인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인간은요, 이 지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물은 영적 세계가 연결 안 되어 있어요. 동물이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동물마다 예배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 개를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고양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데 그냥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지 교사가 모자랄 걸 다 아시고 이게 이익이 없어요. 이게. 응? 그럼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게 초자연적인.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은 거, 이렇게 얼굴에 반지르르한 거, 머리숱 많은 거, 뭐 이런 거 다 원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없어서 살 수는 있어요.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그게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 직장, 내 삶에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있으려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늘 만판에 새게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구해.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먼저. 그죠? 그리고 주님이 밥을 안 드신 것도 아니고 먹었잖아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길 가다가 밀리삭도 막 비벼서 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다 이 배고파서 돌려보낸 적 없습니다. 굶주림이 있으면 뭐 하죠? 먹을 수 있도록 그냥 500여 기적 이렇게 해서 그냥 먹이고 보낸다니까요. 그죠? 그런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고기 다 준비해놓고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 있어요. 먹이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냥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신앙생활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히면 이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긴가민가 하면서 하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해가지고 막 복받을 만 하면 끊어버리고 복받을 만 하면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게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인데 사람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자연과 초자연적이 조화죠. 피조세계 땅에다가 하나님이 영이 임한 거.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죠.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영어로도 보고, 응? 영어로도 자꾸 읽어보고, 영어로 외우고, 하나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뭐죠? 내가 살 길은 땅의 흙에 관심이 아니고 생기죠, 생기. 오늘 말하면 생기는 뭘까요?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데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 힘들고 어려울 때요. 땅의 문제 힘들면은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안 돼요. 그죠? 위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놓는 거 보면은 이렇게 난 뜨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보려다 보면 수가 보이잖아요. 그죠?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이런 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마귀가 깨버리는 거죠. 마귀가 이거를 깨버립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광과 찬송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제일 아래. 제가 다 설명해 놓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4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군사님 이거 없어요? 강의야? 저기 쌤니 강의안 좀 우리 군사님 하나 갖다 주세요. 뒤에 데스크에 있잖아. 예.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선한 일. 그런데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일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마귀가 이게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다. 이런 걸로 가르치면서 삶의 목적을 모르게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을 모르면은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올바로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걸 평가해서 산이 중리 그럽니다. 실패한 자 성공한 자를 그렇게 분별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일평생 살아서 그것이 끝이라면 뭐 그것도 하나의 평생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거든요. 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죠. 5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 인간을 창조해서 뭘 하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도에 보이죠? 지도 있나요, 이제는? 이제 지도 있죠? 거기 보니까 점이 있죠, 점. 바그다드 있고, 티그리스강 있고, 유프라테스강 있고. 그러니까 고고학자는 그 성경 내용이 있는 거 보면 그 점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 발상지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 역사학자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 정도 나오는 거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 어디 있을까요? 이란이 어디죠? 옛날에는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바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라크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리고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이건 옛날 이게 바벨론 왕이 점령했던 곳이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우리 거다. 그리고 후세인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흉내를 내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라크 잡아먹으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사라졌죠.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걸프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90년도에 91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자, 그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시리아는 성경에 수리아로 되어 있어요. 수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 터키 이 지역을 아시리아라고 그랬어요. 아수로. 그러나 시리아, 수리아가 같은 말이고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다르고 아시리아와 아수르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페르시아와 바스가 같습니다. 이란. 우리 한글에는 한글 성경에는 바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사국 뭐 이런 데 있죠. 그럼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바벨론은 이라크. 이걸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어떤 그 환타지에서 노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이야기했던 걸 아셔야 돼요. 거기 쭉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요르단 있고 이스라엘 있고 레바논 있고 그래 레바논이 성경에는 뭘로 나오죠? 시돈 나라의 공주 유명한 공주 있었죠? 누구죠? 이세벨. 생각이 안 나면 또다시 나게 돼요. 언젠간 생각이 나겠죠. 레바논, 시돈이라는 시돈. 이 여기는요 농경문화예요. 농경문. 레바논은 땅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시돈 나라 있는데 그 공주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이 가지고 섬겼던 우상이 뭐죠? 풍요의 신 바알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죠.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에 이세벨이 가져온 것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사람은 바알신이요 매력적입니다. 사람한테는. 오늘날 바알신이 뭐죠? 돈신. 돈신 찾으면 돌아요. 네, 돈신 찾으면 도는데 돌든지 말든지 돈신을 찾죠. 그게 세상에 매력이 있다니까요. 돈은. 세상에 짓는 제약들이 매력이 없으면 지을까요? 달콤해요. 결과는 쓰디쓰지만은 이게 싸우는 거죠. 이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야훼의 신. 야훼는 승리자라는 거지.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거죠? 이 사람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피조물에서 영이 임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라다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라고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되었는데 누구 말을 듣지요? 그 사탄 말을 듣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부부의 금술이 좋던 관계도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담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없는 거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디 있죠? 결혼할 때 신부 화장하고 옷 입은 거죠. 너무 아름답고 막 혼란스러운 거죠. 너는 나다 이런 거지.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인간이 하나님 나중에 야 왜 그거 쓰나가 땀 먹었냐 했더니 이 여자가 줬어. 금이 지는 거죠. 그죠? 사탄이 들어오면요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사탄이 장난쳐요.
부모와 자식 간에 깨지는 것도 바로 그 관계거든요. 악한 영이 들어. 교회에서 깨지는 것도 악한 영들이 들어서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장난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분리도 악한 영이 간다. 원래 내가 있는데 원래 내가 있는 비본래 내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는 사랑하자고 딴짓 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로마 7장에서 막 고민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나와 비본래의 나. 원래의 나와 비원래의 나. 원래 내 모습 아닌데 이게 내 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 두는 거 승리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인디안들은 그랬습니다. 늑대 2마리가 있다.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늘 속에서 싸운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기죠? 예,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악한 것이 나를 이기고 선한 것에 먹이를 주면 선한 것이 악을 이기고 나가는 거죠. 이건 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뭘 잡아야 되죠? 땅의 흙이 아니라 생기. 잘 드시고 하루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그냥 안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너무 많이 먹어야 뚱뚱해가지고 그냥 혈관이 막혔니 많이 뭐 눌렸니 많이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생기. 여기 정말로 관심을 가져서 가셔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덴 동산 창설하셔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자, 뒷장 넘기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6페이지 보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뭘 했다고요? 지키며 다스려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죠?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이 뭐죠? 농사 짓게 하는 거죠.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한다는 거예요. 경작하다는 것은. 노동한다. 일한다. 일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은, 노동은 축복인데 왜 노동하면은 복이 힘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이 환경 조건이 악해서 그런 거죠. 노동은 타락한 결과로 노동하는 게 아니고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 뭐죠? 일하는 거. 두 번째 결혼. 결혼 축복. 세 번째로는 안식. 3대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입니다. 결혼을 애한테 첫째한테 한국말로 가르칠 때 결혼 그랬더니 괴롭다는 거지.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가르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 사람이 혀가 그렇게 굴러가나 봐. 공격이 싫고 괴로움이 싫은 거야. 결혼. 예? 서로 마음을 묶어주는 거. 하나님 만드신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가정의 축복.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건데 지금 한국은 이걸 막 깨트리겠죠. 제일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죠? 경작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거죠. 일은 뭐죠? 기쁨으로. 막 여러분 봉사 짜증나고 막 힘들고 어려면요. 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임재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뭘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대로 자유를 준 거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고 선악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을 타치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에덴 속에 넣어주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경제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면 능력이 대단하죠. 그럼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명 발전시킨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 올림픽 때 그냥 드론 몇천 대 올려가지고 그게 뭐죠? 오륜기. 오륜기를 그냥 공중에 빵 때려놨어요. 세계가 다 놀랐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 기술들이 인간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공중에 날아가고 그 고철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 신기하잖아요, 그죠?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 안 느끼나요?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 아니라 이게 날아다닌다는. 인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너희는 그 절대 주권은 순종의 관계야. 이걸 늘 말씀하는 거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만지지 마. 이건 오늘날은 지금 만지고 있죠. 최초로 만진 게 이제 바벨탑. 지금은 생명공화국으로 이제 만지고 있죠. 뭐 별거 다 만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보니까 개도 뭐 복제했고 원숭이도 복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도 아마 복제를 아마 지금쯤은 했을 거다. 실험실은 이미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미래 세계를 보여준 모습이 있거든. 그게 보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게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생명공학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지금 실험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너는 사람이야. 이게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걸 딱 잠금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동산의 선악과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먹는 날은 죽어. 그럼 그것만 먹지 마. 절대 주권 타치하지 마. 하나님 절대 주권은 그냥 순종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세상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도록.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걸 맛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 나라는 무엇이죠?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을요. 날마다 묵상하세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는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